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2장을 다 보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대표 구절 13절에서 18절 구절을 본 것이지 오늘은 2장 이야기를 다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는 겁니다. 뭐 이제 1년을 저와 함께 이제 생활해 봤으니 알겠지만 제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전체 한 장을 보는 것이지 단락 그 주제만 뽑아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모르세요? 네, 마태죠. 그러면 누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진정한 유대의 왕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유난히 유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유대스러운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배척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제 여러 특징 중 하나를 꼽는다면 유난히 이제 마태는 이제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태예요.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아시죠? 그래서 세리임을 직접 밝힙니다. 화면에 보시면 10장 2절에 빌립과 바도돌메 도마와 누구요?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가 자기 직업이 세리라는 이러한 치욕적인 자기 과거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오늘처럼 뭐 여러 선망의 직종인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세리가 아니라 당시의 세리는 뒤지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죠.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1만 원만 거두라라고 명령하면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2만 원을 걷어서 1만 원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1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 이 당시에 이들은 매국노이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였어요. 근데 마태가 자기의 이러한 과오, 자신의 어떤 이런 부끄러운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 또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그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태의 겸손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1장 족보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의 가문이 매우 우수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버림받아야 될 가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또 이어서 다윗, 솔로몬의 가문 아닙니까? 이렇게 무너져도 마땅할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이 가문을 유지하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밝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마태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자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마태는 이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를 보자고요. 사실 여러분과 저 역시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게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아마 성도의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행동이, 진지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임을 밝히고 있죠. 또한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유난히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헤롯 왕에 대하여 이러한 인물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이 복음서에 있어서 헤롯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그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무너지고 망가져 있음을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이 왕이 되는 순간 그 가정,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요,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에서가 이제 그 야곱과 헤어진 후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자손들이 됩니다. 바로 이 에돔의 후손이 헤롯인 거예요. 그런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아주 긴 역사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헤롯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상 구약의 끝은 말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끝장이 말라기서로 되어 있지만은 역사적 시간 배열상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은 말라기서가 아니고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을 보면 우리가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 그 느헤미야의 개혁 역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된 그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다 성공하는 자가 없음을 보게 돼요. 에스라도 그랬고요. 또 에스더도 그랬고요. 또 누구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 주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놀랍고 좀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일로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천국에 가서 솔로몬을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구약서의 끝이 느헤미야인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 주된 이야기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이 큰 주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 39권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신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그 느헤미야와 역사상
느헤미야서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의 이 사이의 시간차는 400년이 지금 이렇게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 기간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혼란기를 틈타 새 인물이 나타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 아랫동네 이두메 지방에 있었던 그 안티파터라는 바로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등장합니다. 어디라고요? 저 아랫지방이 되는 거죠. 바로 거기가 이제 에돔 도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두메 지방에 위치한 안티파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이 이두메에서부터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권력의 손길을 뻗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 바로 이 안티파터가 됩니다. 언제 기간에? 이 4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안티파터가 바로 새로운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안티파터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을 대신하여 섭정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번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 대대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아들 헤롯에게 할례를 베풀죠.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티파터가 권력을 잡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스몬 일가라는 그 왕가가 그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후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봐도 피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 헤롯 본인에게는 끊임없는 혈통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 약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왕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의 다윗의 혈통을 가진 새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헤롯 왕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지금 2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늘 자신의 혈통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그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진정한 혈통을 가진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이 바로 헤롯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헤롯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계획하죠.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거주한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살해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러한 2세 이하의 영아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사건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런 은혜를 거절하였다가 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18절은 결국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아시리아의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뿔붙이 흩어져서 없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본 말씀에 라마라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올려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에 경계하고 있는 이 도시가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라마는 열왕기상 15장 17절과 역대하 16장 1절에 이 라마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나중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왜 마태 저자가 지금의 2세 이하의 영아 아이들이 헤롯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이런 시적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라마가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라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경계하고 있는 위치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제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한 장소가 라마였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방인 손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과 한이 깃든 장소가 바로 라마였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라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라마예요. 그래서 마태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말을 기록하므로 라헬의 후손들이 붙여펴가는 그 슬픔을 시적으로 노래함과 동시에 지금 바로 헤롯에 의하여 벌어지는 이 끔찍한 잔인한 사건들을 지금 애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는 지금 이 2장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하고 잔혹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앞서 먼저 결론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과거 제가 그 영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 이란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세미나차 이제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저희 동료들과 이 목사님 또 일행들과 서울 구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교제하던 중에 제가 궁금증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제가 의외로 이렇게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앞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계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이란계 목사님인 거예요. 이란 사람이 영국으로 어떻게 망명해갖고 그것도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의 일대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란은 강경 이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코란을 외우고 그 코란의 말씀에 따라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민족이 바로 그런 중동에 있는 이란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과거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국으로 망명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제 기억을 못 하시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당시에 2010년도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였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언제였냐면 과거 1980년도에 중동에 무엇이 벌어졌냐면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석유 문제로, 석유로 인한 영토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라크 군인들이 이란 군인들이 자기네 땅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 진입로에 지뢰를 쫙 깐 거였죠. 지뢰를 쫙 깔았어요. 그것을 이란 군인들이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목사님 역시 당시에 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어린아이 1만 명을 데려다가 황금 색종이로 황금 열쇠를 이렇게 대충 올려서 아이들의 목에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황금 열쇠를 목에 걸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너희들이 황금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목에 걸려있는 이 황금 열쇠로 문을 열면 알라가 너희를 환하게 반겨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1만 명의 아이들을 지뢰밭을 걷게 했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군인이었던 이 목사님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슬람은 자기가 평생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믿었던 그 이슬람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충격을 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비리에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망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유사한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사하는 그 순간, 이 땅의 거짓 왕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추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인간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끄는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도전이 뭐예요? 예수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작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좀 이 말씀에 대한 불만이 좀 생겼어요. 좀 이 억울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째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의문이 좀 생긴 거예요. 왜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 아이들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살았잖아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보고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맥락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유추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인간의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헤롯이 아니어도 이와 같은 잔인하고도 추악한 행동들을 반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롯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헤롯을 대신하여 영아들을 살해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앞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민족 유태인들을 향하여 말하듯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도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가 헤롯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또한 헤롯과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도 헤롯처럼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라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길게 없는 이 내용을 마태는 의도를 갖고 길게 진술해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인간의 추악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회개를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배 분위기 십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통성기도하고 이런 분명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마태가 1장에서 족보의 이야기와 지금 이 헤롯의 끔찍한 어린아이의 살인사건을 고스란히 기록해 보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러한 기계적인 회개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그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용서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생각은 결국에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선주의 그 집단들이 구원파 아닙니까? 그들이 붙잡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 그래도 천국 간다라는 그 말과 구원파의 얘기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파처럼 믿는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말씀대로 지금 비추어 봤을 때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계적인 회개와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범죄에 얻어진 결과를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강간, 살인, 도둑질, 사기,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과 제 안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회개가 인류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이 우리와 연관없는 사건들입니까? 무관한 일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당신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당신에게도 헤롯과 같은 힘이 주어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저는 헤롯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지금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먼저 나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 긍휼함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단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왜 2세 이하의 영아들의 죽음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들의 잔인함을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라고요. 세상이 왜 이리도 악하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면에 보십시오. 참된 회개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신에게서 일부에 선하고 가치를 두지 말고 나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고의 선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람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칼빈의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들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함의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선함이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받지 않는 이상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선한 행동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의 선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그렇죠? 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부하는 목적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의 기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회개 없이는 결단코 하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